이제 사도행전 61번째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의 꿈인 로마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결국 이제 한 가지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이 은장색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길드 조합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와서 아데미 여상을 믿지 말고 그보다 더 훌륭하신 예수를 믿어라 이러니까 자기가 사업이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에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굉장한 이 분노를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연극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야외 연극장. 어디든지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는 그런 것을 지어놓는데 거기는 약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고대 도시에 25,000명이 모였다. 이거 어마한 숫자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극장에 다 같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여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모이고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집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이 또 이제 같은 그래도 피고 어쩌면 뭐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위험해지니까 도와주자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너도 유대인이잖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4년 초과에 이렇게 잡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크다 아데미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고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돌을 든다든가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누가 나타나느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는 더 이제 큰 이 지역에 총독도 있고 에베소 시에는 누가 있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에베소에 본부를 두고 있고 로마의 행정부와 시민 정부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시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를 로마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로마에서 뭔가 지령이 내려오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연락 담당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글을 써서 보고서도 올리고 또 이제 온 것을 읽어도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서기장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럴 때 에베소 사람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뭐 우리에게 이 아데미 신이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면, 만약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난리를 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고발장을 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총독한테 보고를 하고 이 일을 잘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해산을 하고 잠잠해지고, 왜 뭔지도 모르고 왔고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동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말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이 문제를 가라앉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서기장이 바울을 만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에게 무슨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들은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이래요. 여기에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어떤 통치 능력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일이 자기에도 유리할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는 정식적인 법의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유도하면서 이 모인 무리들을 일단은 해산을 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늘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분쟁, 격렬분자들에게 이유도 없이 알아보려고 나가고 들어보지도 않고 선동되고 흥분된 군중들 때문에 늘 자기의 복음의 길이 막혔고, 그 다음에 또 박해를 받아야만 했었고, 또 다 전하지도 못하고 떠나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가 고린도후서에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로 집합체로 나타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이제 사도 바울을 살게 만들었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떠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의 꿈인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출 뻔했는데 그걸 모면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자기의 말하자면 항해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요,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쌓이면 말리고 흠정은 붙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잠언 32장에 이 말씀이 있다. 그쵸? 예. 여러분은 31장밖에 맨날 알고 읽으니까 모르시는 거야. 근데 잠언에 32장이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싸움은 말려야지. 지혜롭게 잘 말리고 그 다음에는요, 흥정은 잘 붙여서 성사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뭘로 되는 겁니까? 말로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의 말로 이 일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야, 좋은 말로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데 그거를 잘 무마를 시키고 잘 설득을 해서 이 일이 더 이상 큰 일이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쪽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동하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는요,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서 선동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하고 획파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이 있는데 그런 사역들이 방해를 받게 만들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에도 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참 이렇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힘으로 잘 보고 또 잘 이걸 좋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고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것을 이제 자꾸만 퍼뜨려서 자기 편가르기를 만들고, 같은 범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어떠한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요,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큰 교회였고
그 다음에는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은사가 많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많은 양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 선동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는 거죠. 심지어 어떤 선동까지 했냐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가져가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이걸 갖고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이해야 등등 그러면서 시비가 붙기 시작을 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걸 듣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자비량을 할게. 내가 자비량을 할게. 너희들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선교의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하고는 내가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차라리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저께 정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성전을 짓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도 그 고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참 이렇게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잘 나갔었고 젊은 나이에서부터 너무나 이렇게 말하자면 뜬 분이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결국은 그러고 참 섭섭하게 나오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3년을 집에를 안 갔고 넥타이를 안 풀었다고. 왜냐하면 절취 부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쫓아냈고 나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격분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면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해. 네, 이거였죠. 그 다음에 그 인생에 무리수가 주어지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 성전을 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록 쫓겨났지만 나는 이렇게 큰 성전을 질 수 있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어. 이거를 내가 보여줘야 돼. 이곳에 뭐예요?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이제 이게 조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다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일을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파산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교회도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너무나 이제 많이 힘들고 이러니까 어렵게 되니까 떠나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너무나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는 세월이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냐? 그건 2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제가 그런 고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이게 잘못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생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 그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다는 거야.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그랬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요. 너는 중심이 누구한테 있었냐는 거죠. 그죠? 네 인생의 중심이 누구였냐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섭섭했죠. 그 목사님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자기를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네요.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을 몇 억씩 받아갖고 나오고 교회를 하나씩 얻어갖고 나왔는데 제일 앞장서서 달렸는데 하나도 못 받고 맨몸으로 퇴직금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모함했던 사람들도 다 정말 말로가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만회해보고 내가 이거를 극복해 나갈 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인생의 기반을 사람에게 두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뒀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전략을 사람에게 두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사람에게 두고 자기는 집행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결국은요, 나중에 뭐로 빠지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너무 인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 모함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요, 나는 다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정을 위해서 자기는 몸부림을 쳤고, 준비되지 않은 건축을 결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인생에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중심을 두고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어디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이런 모함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서기장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 시간에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고 사역이 끝장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장 한 사람이 이 지혜가 결국은요, 사도 바울을 다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힘을 주게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게 아니야.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이 사람들이 더 명철해갖고 이거를요, 삿대를 분별하고 해석을 해갖고 이거를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문화생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오게 갇힌 거예요. 그랬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더 흥분을 해갖고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고 결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스승이니까 이 스승님을 초청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도들은 엄청난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옥에다 가두는 것 갖고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다 없애버리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칼을 들고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 목을 댕강 잘라서 없애버리면 정말 어떻게 오겠어요? 놀랍게도 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없애자는 사람들 다들 선동되고 흥분돼갖고 있죠. 근데 조심해라, 조심하자 그래. 이전에 그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 400명의 제자들을 끌고 난리가 났었다. 백성들을 깨지 않았냐. 뿐만 아니다,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꼬려갖고 사람들이 그에 선동이 돼서 그를 메시아라고 쫓아다녔냐. 그랬는데 가만히 우리가 기다려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제자들이 떠나면서 지지멸렬되면서 스스로가 와야 되고 다 정리가 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이 12 제자들이 만일 전하는 예수가 가짜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게 와야 되고 드다처럼 그 갈릴리 유다처럼 사라지지 않겠는가. 근데 만일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라면, 정말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건드리고 죽이면은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내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기다려보자.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그래. 여러분, 중재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게 중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낳는지, 사람에게서 낳는지 지켜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고망동한 행동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보고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이 제재를 받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스데반 한 사람의 죽임, 그 다음에 이제 다 흩어졌어요. 결국은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근간의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일 이 가멜레리에 이런 충고가 없었다면요, 아예 애시당초 꽃이 피기도 전에 그대로 댕각 잘려서 모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독교가 유대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12명을 통한 예루살렘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기독교가 되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계획들이 보십시오. 사도들에 의해서 진행은 되지만, 그러나 정말 반대편에 있는 유대교 율법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우리 편이냐, 우리 교회냐, 우리 종교냐를 떠나서 지혜에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자를,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정말 지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와서 난리를 쳐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뭘 가졌어요? 이게 만약에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면 내 총독의 자리가 위험해지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인 줄도 알고 있으면서 와서 소리 지르고 선동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그대로 휩쓸렸어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가 집행을 못합니다. 사형은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갖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를 잡아서 넘긴 거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입니다. 죽인 거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은 사람. 사실 우리가 보면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고 손을 씻으면서 정말, 그리고 아내가 꿈 얘기를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꼭 죽여야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가 이겼어요? 자기의 교육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죽이고도 내 총독의 자리가 위험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죽이는 데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동한다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귀신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불평했나요? 아니에요. 몇몇 사람의 불평과 선동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선동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 내가 누구 잡고 비밀스럽게 내가 몇 마디 나눴는데 그건 뭐 사람이 불평이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지. 내가 기분 나쁘면 말할 수도 있지.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선동하고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회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사람은 이래요. 얘기를 들어봐요.
참 비밀스러운 얘기 같고 이런데 이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믿나 보다. 나는 특별한가 봐.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집사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예요? 내 편 만들자는 거예요. 그쵸? 하나의 또 조직을 내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작당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거 맞아? 나 진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에 봤는데 목사님 발바닥이 새까맣다. 자기가 해석을 내렸어요. 목사님이 어디를 안 좋은 데를 돌아다니고 있나 봐. 내가 꿈을 그렇게 꿨어.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이 얘기가 어떻게 퍼져나가겠어요? 나중에 분명히 발바닥이 새까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퍼졌는지 아세요? 똥구멍이 새까맣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바람까지 폈나 보다로 이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는 이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발바닥이 새까맣다고밖에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는요. 발바닥에서 올라와서 정강이로 시작해서 엉덩이로 해서 하체가 다 새까맣다고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돼요. 억울하죠? 나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은 어디예요? 거기서부터 발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발바닥이 얘기가 안 됐으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시커매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요새 목사님 얼굴이 시커매 은혜가 떨어졌나 봐요. 너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려야 돼. 참 좋은 얘기예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요. 내가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이게 살리는 얘기인지 죽이는 얘기인지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얘기인지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성령님은요. 돕는 사역이에요. 보혜사는 뭐예요? 변호사 사역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 사역을 해요. 하나님 보좌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 뒤에 까발리고 있겠어요? 내 단점을 까발리고 있겠어요? 내가 뭘 어쩌더라고 까발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어려운데 성령님 그래도 이런 점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못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하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가지를 갖고 이 사람은 이걸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었어요? 99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마다 얘기해요. 요즘에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다웠어요? 몇 가지 잘못했어요? 몇 가지 잘못했냐? 다 잘못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삭을 바치려니까 진짜 바치려고 들어. 이것 하나 때문에 12장에 부름받아서 22장까지의 사건을 다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다 덮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10가지가 다 완벽할 수 있어? 잘못하는 거 있죠. 부족한 거 있죠. 그런데 그 9은 놔두고 그 하나를 가지고 까발리고 꼬발리고 떠들어서 이거를 침소 봉제시켜서 이만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9은 잊어버려요. 하나로 인해서 선동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선동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뭔지도 모르고 같이 떠들어대더라고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를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어. 근데 내 혀세치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와해시키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다 붙어요? 거짓말이 붙어요.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편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순간에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내 편으로 빨리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거짓말을 붙여서 이거를 부풀려 갖고라도 결국 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왕이 말 나온 김에 내 동료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내 동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서 나중에 내 뒤통수 칠 거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동료로 만들고 해서는 결국은 나가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귀신의 역사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까발려서 나와서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내가 진짜 이걸 깨달았다. 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살았던가. 근데 그분이 뭘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내 인생이 꼬여들기 시작을 하더라. 근데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마음의 평안이 왔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차라리 자기가 요즘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 우스운 얘기인데 개에 물린 여자를 보고 의사는 당신이 광견병에 걸렸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유언장을 쓰는데 한참을 써요. 그래서 기다리던 의사가 이제 내가 좀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뭔 유언장을 그렇게 길게 쓰시냐고 좀 간단하게 쓰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이러더래요. 유언장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물어버릴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나 광견병 걸렸으니까 내가 물고 싶은 사람들 다 물어버릴 거야. 그 이름 명단 적고 있어요. 물기 전에 죽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악이 들어가면요, 그 악이 어떻게 돼요? 학대가 돼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늘 말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온몸이 막혀요. 내가 작은 거, 간상동맥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 혈전이 막아. 근데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죽어요. 다른 혈관들 다 잘 돌아가. 근데 심장 혈관 하나 막혔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놓고 잊어버려. 내가 언제? 내가 뭘? 내가 그랬대? 몰라? 너무나 쉽게 얘기해. 너무나 쉽게.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일상화가 되고 생활화가 됐어. 그 다음에는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없고 생각 없어요. 왜?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열받으면 얘기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말하고, 내가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신났어. 끝! 그래. 근데 그게 일파만파가 돼서 돌아오는 파장을 맞는 사람은 어떨까 하는 생각 안 하죠.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참 무서운 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누구 죽이고 살리려고 들지만 그 혀로 자기가 죽기도 하고 자기가 살기도 해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요, 거꾸로 뭐예요?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어요. 가진 거 없어요. 우리는 참 가진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편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로, 좋은 것으로. 오늘 이 서기장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거는요, 바울만 위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소요가 일어나면요, 자기한테도 마이너스예요. 이 소요를 얼른 잠재워야지 자기도 총독한테 보고할 거리가 없어야 자기도 좋아요. 남을 위한 것 같죠? 바울을 위한 것 같죠? 아니요. 서기장이 서기장 자신을 위해서요. 빌라도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내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죽인 거였어요. 지가 살고자 남을 죽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가 죽고 말았어요. 가말리엘이 12명의 사도를 살려줬어요. 그쵸? 그렇게 살려줘서 그 12사도가 그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긴가민가 했죠. 드다 같을까? 갈릴리 유다 같을까? 안 그러면 진짜일까? 하나도 몰랐어요. 분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자? 지켜보자. 일단은 뭡니까? 이 선동하고 이 흥분한 사람들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은 막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알겠는가?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였는지 누가 알겠는가? 사실 여러분 가말리엘이요, 지금 머리에 지진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는 나 있다고 봐.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누가 알아? 왜? 아무도 부활했다고 안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부활의 증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어디에요?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일단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거는 정지시켜 놓자.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살리는 데 됐고 그 12제자들이 살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이 사람이 진행시키도록 해준 거예요. 오늘 서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로마도 못 가보고 예루살렘도 못 가보고 끝장날 건데 아니요, 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 밤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려면 돕는 것이고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면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서 복받는 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화를 쌓지 말고 복을 쌓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